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원래는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져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사람의 수고를 하며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하늘 평안입니다. 하늘 평안은 우리에게 죄의 짐을 벗겨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죄의 짐과는 그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잘 살려고 하는 짐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의 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심을 내는 거의 모든 것이 이 죄의 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면 평안과 고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인 나의 열심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인 나의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믿음은 없이 믿음의 모양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사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뱀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으면서 겉모양만 믿음인 척하는 가라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강교한 뱀인 것입니다. 어둠인 사단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 버렸으니 독사의 새끼, 뱀의 생명을 가진 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독사의 새끼입니다. 뱀의 자식입니다.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짐승인 것입니다. 강교하여서 짐승이 아닌 척하지만 가장 강교한 짐승이 바로 뱀이 되어버린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교한 자입니다. 바로 그 짐승인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 짐승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지만 그렇지만 그 속은 우리 속은 내 속은 여전히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려면 형의 옷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이성이 정복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아이성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이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 안에 세워진 이방인의 성, 어둠의 성인 이 아이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질 때 이때 아이성의 왕, 이 왕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무에 달려 죽는 아이성의 왕이 바로 우리들 자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왕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마음 안에 가나안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야곱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려면 형인 예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야곱이 세상인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우리가 세상인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밧단 아람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자신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산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속이는 자의 삶은 사람의 열심으로 사는 삶, 외식하는 삶을 말합니다. 외식하는 삶이 속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속여보려고 내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외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람의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속이는 자인 야곱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만납니다. 아이성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아이성의 군대, 이 군대가 대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 그가 하나님의 군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생명의 나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것이 우리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내가 죽는 것이 우리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 군대를 만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은 브니엘에서 한 사람과 밤을 새워가며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그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밤의 시간을 우리도 주님과 씨름을 하면서 보내야만 합니다. 영적인 낮의 때에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영적인 밤의 때에 말씀과 씨름을 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밤의 때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씨름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밤의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계속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노래하고 낮에 활동을 할 때나 밤에 잠을 잘 때나 주야로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그 얼굴빛 안에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면 점점 아침이 밝아옵니다. 점점 나의 죽음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은 내가 죽어야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생명이 바뀌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에서 속이는 자가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됩니다. 속이는 자인 사람 생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침이 밝아서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낮의 때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고 주님만 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내가 없습니다. 나를 나타낼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있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내가 없으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과 주님을 잘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믿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 죽고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